지난주는 역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위로의 괴롭힘입니다.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검지 부분에 뭐가 있는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잡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침 같은 걸로 날 찌르는 것 같은 아주 따끔한 그 전기가 오는 듯한.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손을 항상 이렇게 뜨고 뭔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바늘과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핀셋이 있어서 그 핀셋과 또 마데카솔과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놓고 여기 모양실 책상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바늘로 이걸 찔러가지고, 보통은 가시 같은 게 박히면 이렇게 바늘로 빼지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집어넣어 봤는데 아프기만 하고 이게 뭐 나오고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늘로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 핀셋으로 그 가운데를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잡히겠지, 그러고서 집어넣고서는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3mm에서 5mm 사이 되는 그 쇠가루죠. 쇠, 마치 바늘처럼 아주 얇은 그 쇠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힘을 주면 얘가 자꾸 점점 더 들어가고, 워낙 얇으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고 감각에도 이게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계속 눌리면서 얘가 더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걸 뺐더니 그 다음 이후로는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 빼내는데도 큰 막 이렇게 결심을 해야 이게 빼어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때로는 그게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인 경우에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게 있다면 이 가시들이 좀 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이랬던 게 있다면 이 가시를 날카로운 핀셋으로 꼭 쥐어서 쏙 빼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내가 어떤 위로를 구하거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교수님과 함께 그 독대로 한 10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의 글은 영어로 읽어도 모르고 한글로 읽어도 모르겠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어려운 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도식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생각을 도식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어느 도식이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잡한 어떤 수식들을 이게 무슨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공식 하나를 외워가지고 알려주면 그게 또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수학처럼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그런 도식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완벽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도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처럼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아마 화성에 가면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명왕성이나 토성 같은 데 가면 또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법칙이라는 건 환경과 공간이 바뀌면 또 그것이 의미가 새롭게 뒤바뀌는 게 과학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알고 있는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괴롭힘과 고통을 주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겸손해질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한다 말하면서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16장 앞절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또 보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너한테 설파를 하겠다, 가르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엘리파스는 그 욥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륜도 있고 삶의 어떤 지적인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욥에게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잘못 아니니? 이 얘기예요. 막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너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네 탓 아니냐,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너 자신을 그러니 잘 들여다봐라,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는지를 잘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나니,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어봤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괴롭히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한다고 왔는데 너희들은 자꾸 나보고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욥은 그 말을 듣고 지금 위로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니 그대로 걷어진 것이다. 이게 엘리파스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로 인해 지금 욥은 그 고통보다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작은 잘못이겠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이들의 그 생명이 빼앗기고 이런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닥친 상황을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너의 죄라고 하고 너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있다면 욥은 답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벌받는 사람, 이게 욥에 대한 친구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31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욥이 한 말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요시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거운 짐과 같은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레미제라블, 미제러블이잖아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공식을 대입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멈춰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어찌 보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찔러대는 거죠. 자극을 받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 마음에 자극을 받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는 것,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위로자입니까? 고문자들입니까? 친구들은 지금 위로자의 역할을 버리고 지금은 고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당하고 너는 부당하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설픈 논리로 고통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에 대한 어떠한 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너희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자리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5절 말씀에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적어도 이렇게 찔러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같다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같이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그것을 극복한 자로, 그것에 초월한 자로, 그것과 무관한 자로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이런 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욥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욥을 더 가중시키는 고통이 되니까 욥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죠? 왜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깊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은,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이 지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이유를 알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이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고 혼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뿌리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로 내가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한 하나님으로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재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헛된 말로 욥을 괴롭혔고 나를 오해하였으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욥이 그동안 한 말은 옳았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고통받은 게 네가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42장 7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변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한 말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들에게 갚지 않겠다. 그리고 욥의 제사를 받고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이 욥과 놀라운 관계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었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지금 이전의 욥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친구들을 향해,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 그런 데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와 지금 논쟁을 벌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희생양 찾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언론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의 책임을 탓하고 누구를 문책하고 관련 자들을 벌하고 이런 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지금 그 재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는 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책임을 지고 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문책하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에 포커스가 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처음 저의 그 손가락에 박힌 작은 쇠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갑을 왜 안 끼고 일했냐고. 네.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의 고통을 상쇄시켜 주지 않아요. 맞죠?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겠죠. 내가 옳고 내 판단, 나의 경험, 내가 이런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을 향해 욥이 그렇게 탓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자기가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 또 신앙적인 생각들,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의기투합하면 마치 그게 정당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들은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자꾸 민주적이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가 했던 잘못을 우리는 똑같이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펼치는 온갖 말잔치를 회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자신을, 내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주님, 참된 위로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는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것으로 절대 위로하려고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닿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친구를 얻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친구예요. 우리는 말잔치로 말로 위로하는 데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같이 서 있는 자로 있는 것, 그게 진짜 위로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그런 위로를 전하고 그런 위로를 같이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른 거,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 이제는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3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재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로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